9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은 17년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요셉과 그의 아들, 즉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야곱은요,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아들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기는 유언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래의 운명에 관하여 말하는데요,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개인적인 유언을 하는 것 같지만요, 실은 이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장자인 르우벤은 출생 시부터 당당한 장자의 자리가 주어졌지만요, 정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버지인 그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은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 죄로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는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땅의 족장인 그 딸을 디나를 강간했던 그 사람이 그 땅의 족장인 세겜이었거든요. 그 세겜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청혼을 해서 죄악을 맺었었는데요, 복수심에 눈이 어두웠던 시므온과 레위는 그 죄악을 깨고 죄 없는 세겜 사람들에게 무참한 보복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오늘 흩어짐이라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유다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있을 때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유다가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 일로 비록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지만요, 유다는 미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는 지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무엇보다 온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야곱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유다의 미래를 예견하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아시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복을 누리는 유다는요, 바로 야곱이 라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그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택했던 라헬이 아닌 야곱이 외면한 레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종종 언급하지만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요, 미래 아들들의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그 12지파의 미래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근거가요. 그 아들들 개개인이 살아왔던 삶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그 자체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는요, 마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몰랐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야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제 하나님을 안 이후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 때 복을 받게 되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주를 받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남이었던 르우벤은요, 탁월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욕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 권리를 다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요, 훗날 가장 먼저 소멸되는 지파가 됩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지위와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시므온과 레위는요, 앞서서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훗날 시므온 지파는요, 독립성을 상실한 채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각 지파에 흩어져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저주를 보면서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하여 다시금 묵상케 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분노 조절 장애가 급증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서는 아주 헌신적이고 반듯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에만 돌아가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가족을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근래에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어떤 증상이든 도가 지나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런 병적 증상이 아님에도 혹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요, 이처럼 들끓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내 주위를 힘들게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닌지. 왜요? 분노는 사단에게 속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좋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그 스마트폰이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일단 한 템포만 늦춰서 모든 것들을 행해보면 어떨까요? 정욕이 들끓고 화가 불이 들듯이 치솟을 때 그 감정, 그 기분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멈춰 서서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러저러한데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 템포만 멈춰서 묻고 늦추어도요. 여러 가지 잘못된 실수나 싸움이나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저주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시요, 여러분. 오늘 나의 순종과 불순종이 나의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우리의 미래요. 부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하실 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반대로 저주받을 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에 있는 것을요. 부디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할 만한 모습으로의 그 변화를 향해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